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은 까마귀와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본래는 제가 이런 제목을 안 잡았습니다. 영생은 까마귀가 준 떡과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혹시 또 오해할까 봐 까마귀를 까마귀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까마귀로 생각하면 오해되어 버립니다. 맞잖아요. 까마귀가 영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또 오해가 어렵겠구나, 같은 말에도 바꿔야 되겠구나. 성경이 그렇거든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잖아요. 노뱀을 다 바라보라 살 것이다. 이걸로 끝나버리면요 뱀을 바라보라고 산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된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너희들이 안고 다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를 설명해 주니까 그게 아멘이 되잖아요. 근데 뱀을 바라봐라 하면요 그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벌써 요한복음 3장에 옛뱀 마귀가 되는데 마귀를 바라보라고 이게 내 생각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말씀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새가 좋아먹는다. 맞잖아요. 또 가시가 있는데 떨어졌다. 가시가 자람으로 열매를 못 맺게 한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 해가 찌니까 좀 말라서 금방 죽어버린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얘기만 딱 들으면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말씀을 믿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아닙니다.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날마다 재물,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다. 그래 설명하는 겁니다. 또 길가에 떨어졌다니까 새가 먹었다니까 당연히 그 새가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말씀 들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싹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 그거 깨달으라는 말이거든요.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친구나 부모나 친척들이 니 왜 교회 다니노? 뭐 하면요 싹 마음이 바꿔지고 오늘부터 교회 안 갈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것만 딱 들어버리면 뒤에 건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말씀도 이게 엠마와 가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했을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누가 보면 24장에 예수께서 하죠. 구약 성경, 시편, 모세오경 다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 보면서 까마귀 보고 까마귀 생각하고 가버리면 까마귀밖에 안 됩니다. 예, 엘리야 보고 엘리야 생각하면 엘리야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요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느낍니다. 나중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예수님 내 안에 마음에서 막 놀아야 돼.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 됩니다. 처음에는요 자꾸 뺏어갈지도 몰라. 저번부터 해와 달아 멈춰라 하니까요 뭐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도자 이야기, 지도자. 그러니까 마이크 던지는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분 마이크 던지는 거 못 봤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펜이 날리면요 막 반대쪽에 굉장히 기분이 나면 마이크 꺼버립니다. 막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거야. 껐다는 사람 보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누구냐고요? 해와 달, 교회 총회장, 부총회장, 목사님들이 그런 총회하면서 그런 일도 생겨요. 조한에게는 그런 일 없었지만요. 그런 일이 딴 데는 생깁니다. 마이크가 날아다니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와 달, 별 할 때, 야곱 어머니 12 형제들 할 때, 별들, 그 위에 해와 달이, 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왕들, 그의 4명의 그런 족속들이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바알, 아세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와이프가 이세벨입니다. 뭘 가지고 옵니까? 이방 여자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서면 되는데 잘못 서면은 다 거짓 선지자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예,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막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렇게 끝내버리면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젊은 애들 얼마나 어립니까? 17, 18, 19 어린애들입니다. 그 애들 지금 계속 죽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한참, 여러분 손자 같은 애들이죠. 다 떠나갔습니다. 북한도 도와주다가 얼마나 젊은 애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예, 지금도 뭐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종말은 항상 오늘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근 시대 때 핍박 시대입니다. 이 핍박을 알면요, 핍박받는 사람 마음 보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저는 말씀이 보여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 송교지 핍박할 때요, 우즈베키스탄이 그때 아프가니스탄, 북한, 우즈베키스탄 3번째 핍박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핍박이 심할 때는요, 진짜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한국 우리가 지교를 할 때 도우치베라는 그런 지역을 가거든요. 지역을 가면은 거기서 우리가 세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핍박 오니까 주인이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서 그 동네 젊은 애들 같이 모이는데 할 수 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원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찰도 막 돌아다니고 가는 길에 경찰이 막고요. 저희가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그 번호를 알았는지 길거리에 막아요. 우리는 또 후진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경찰이 이제 갔을 때 확인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니까요. 희한하게 저 타지겐 때 은혜교회 미국에서 파송된 송사님 그 교회인데 한 자매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저 너희 어머니 동네 사는데 핍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 어머니 집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까마귀 같은 역사입니다. 길거리에 있을 때도 없는데 그런 딱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 보면요, 이 우리가 애적으로 보면은 까마귀가 와가지고 떡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아. 맞잖아요. 근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깊고 높습니다.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내가 어려워도 이렇게 인도할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핍박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리야 보고 어디로 가라? 요단 동편 근위 시내가에 가라. 거기 피해서 뭐라? 기름을 먹어라.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싹 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줄 거다. 이야, 엄청 은혜스러운 음성이잖아요. 이야, 어떻게, 여러분 얼마 전에 함영도 까마귀가 쫙 있잖아요. 봤죠? 막 똥 싸고 떡과 고기 갖다 줄 까마귀 같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막 레이저 쏘고 그래가지고요, 보냈어. 어디로 보낸지 압니까? 김해로 보냈습니다. 김해가 또 난립니다, 김해가.
김이 막 또 쌓여. 막 이것도 텔레비 나와요. 막 김이야. 거기서도 또 레지 쌓여. 딴 데로 보낸다고. 근데 이 까마귀가 똑똑합니다. 교육시키면요, 초등학교 육아 6살, 7살 그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까마귀가. 까마귀 괴롭히면요 돌아와서 해코지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해주면요 떡 가져옵니다. 이게 까마귀거든요. 근데 이 보면 이게 첫 번째로 초자연적 역사로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줬다. 이게 첫 번째 많이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 당시에 핍박이 심하니까 엘리사가 심했으니까 기근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린 시냇가에 와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싹 지내다가 이제 끝나면 아침 저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내면 남는 게 뭡니까? 제사밥. 여러분 제사밥 안 먹어봤죠?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가난해도 제사 지낼 때 풍성하게 해놓고요, 나중에 뭐 배 잘라놓은 거, 사과 잘라놓은 거 다 먹습니다. 조상이 안 먹고. 이방인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 번째 학설로는, 그때 우상배하는 사람들이 놔둔 것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미디안의 족속들의 그 뜻이 그겁니다. 오렙이라고, 오렙이 있거든요. 오렙이 까마귀거든요. 미디안, 그게 나중에 이제 겐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족속이에요. 또 모세의 장인도 이드로도 미디안 족속이라 이래하고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오렙, 까마귀 같은 미디안 족속들이 엘리야의 어려움을 알고 몰래 아침 저녁에 떡과 고기를 와서 갖다 줬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 사울 때 다 선지자 동산이 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뭐 베델, 기갈, 요단 다 그런 곳이에요. 선지자 동산이 있었어. 선지자 학교. 지금 같으면 신학교에서 많은 선지자들 배출하면서 그에 대한 그룹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저기 우리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고생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오늘하고 밤낮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몰래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엘리야가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4개 가운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보면요 다 그렇게 또 보입니다. 신기하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예적인 거거든요. 예적인 거. 예수님께서 다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여러분 보입니까? 까마귀만 보입니까? 까마귀가 뜻이 오렙 뜻이거든요. 설명했어요. 오렙 한마디로 까맣다. 까마귀 보면 까맣습니다. 진짜 보면요, 뭐 다리는 자세히 안 봤지만 다 까만 것 같아. 까마귀 첫 번째 오렙의 뜻이 까맣다. 또 어두워지다. 해가 저물다. 또 동이 트는 그 시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해 질 때 주무시고 동이 들 때 부활하십니다. 까마귀. 여러분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있는데 어느 새가 죄인 같아요? 느껴지죠? 벌써 말 안 해도. 까마귀 있고 비둘기 있는데 어느 새가 또 죄를 가져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요, 방주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가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보낸 새가 까마귀입니다. 비둘기를 아무래도 첫 번째 새를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가 싹 나가다가 돌아오면, 성경에는 돌아왔나 말이 없어요. 계속 다니더라. 그 은혜 있는 곳에 검은 것만 싹 빠져나가 버려. 내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싹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것 있죠. 그게 첫 번째 새가 까마귀야. 두 번째 비둘기는 보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7일 있다가 다시 보내.
다음에 감난 잎사귀를 딱 가지고 올리고 잎사귀 가져오고 또 7일 딱 항상 7일이나 합니다. 또 보내. 그 다음에 땅의 마름으로 안 돌아온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새 까마귀는 싹 가더만 없어져 버렸어.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까마귀는 뭐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그 물떠 있는 물고기 썩은 거 고기들 다 잡아먹고 살겠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갔다가 안 돌아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까마귀가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혼합하다 섞이다 이런 말이에요. 혼합하다 섞이다. 예, 바빌론까지 섞였다 혼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뜻이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보증하다 담보하다. 까마귀 오래 보증하다 담보하다. 여러분 옛날에 보증 잘못 써가요 집 날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은행에 일하는데 혹시 잘못되면 누구 보증 썼고 예 3천 근데 은행에 문제 생겨버렸어. 몇 억이 날아가 버렸어. 보증 사람이 다 갚는 거예요. 그게 보증하다입니다. 보증하다. 까마귀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담보해 있는 거 다 딱지 붙이고 다 가져가잖아요. 담보하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예, 그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러니까 책임입니다. 책임진다. 깨달으면요 우리의 모든 걸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께서. 특히 죄 문제, 죄를 다 안고 죽어버려.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졌다, 보증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안고 죽고 부활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그 부활한 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줬다? 떡과 고기, 이런 생선 물고기 나온 떡과 고기를 줬다. 근데 까마귀는 뭘 줍니까?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밤낮으로 주더라. 하면서 까마귀 보면 주님께서 다 책임졌다, 보증해버렸다, 우리 죄를 씻어버렸다. 그분께서 뭘 줬다? 구운 떡과 고기를 줬다. 이제 까마귀가 보통 까마귀를 안 보이시죠? 처음에는 까마귀야 이랬는데 이게 엘리야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예적으로 볼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요 한두 마리가 와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는 입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큰 거 짚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입에 다 뭅니다. 입에 이만큼 물고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만큼 먹으려면은 우르르 와가지고요 함영농에 있는 줄 쫙 서 있는 까마귀처럼 와가지고 다 갖다 줘야 돼.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그릇이 내가 막 시커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놀랄 거 아닙니까? 와, 저 뭐가 있길래 저리 막 갔을까? 그러면 또 엘리야 들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할 때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거든요. 3년 6개월. 성경에는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래서 7년. 어떤 분은 그래 7년 돼할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3년 6개월 그 견디면 다시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물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시냐고 왜 당연히 가뭄 때 물을 먹죠.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먹지 말라 해도 물을 먹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그러시니까 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물이 베드로전 3장 21절에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말씀의 물. 계속 먹으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엘리사가 자꾸 말씀을 먹게 돼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뭘 주겠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어떤 말씀을 해야 돼요? 불에 구운 거. 그래서 우리가 떡은요 불에 굽습니다. 예, 삶습니까? 예, 성조제 가면 다 뜨거운 아궁이에 막 구워서 탁탁 붙여서 구운 떡을 먹어요. 누르고 없는 떡. 날마다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웠다. 또 세례받았다. 불로 세례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늘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깨닫고 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분이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이 진리고, 요한서 5장 7절에도 성령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도 진리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얘가 다 하나 자백하게 되면요, 자꾸 나의 어두운 것들은 자꾸 떠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는 하나인데, 이건요, 애적인 모습이고, 내 안에 내가 많다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을 했고, 중학교 때 어떤 일을 했고, 또 고등학교 때 어떤 상처를 받았고, 대학교 때 또 누굴 용서 못한 일이 생기고, 또 청년 때 사기를 당했고, 또 사기를 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요, 내가 내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어린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100마리 하지만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내 음성으로 되는 거야. 내 음성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9마리는 다 용서하고 사랑했어. 근데 한 마리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선생님 내가 용서를 못해. 그 딱 한 마리 양이 있어.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사람 그래 미워했네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미워한 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요, 그게 양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리스도인에 가서 말씀을 계속 먹고 물세례 받고 또 성령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는다면은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 성령으로 들어오면서 나쁜 것들 계속 불세례로 나쁜 거 보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성도제 잔직은 좀 할게요. 이런 핍박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원래 핍박할 때 엘리야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제 성전이 있다 보니까 IMF가 딱 터졌거든요. 모든 게 다 끊겨버립니다. 힘들어집니다. 사모보고 이제 우리 떡 먹고 죽던가 없으면 물 먹고 금시하다 죽던가 이 정도 올 때까지 온 거예요. 그때도. 이러면 IMF 알잖아요. 한국의 사학가들이 막 자살하고 막 심각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복음 교회, 요순복음 교회에서는 송사들요 3분의 2가 다 철수했습니다. 송제비를 못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는 어려울 때 저희들은요 갑자기 까마귀 같은 소식이 전화옵니다. 미국에서 모르문이 딱 전화가 와요. 우리 백성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겠다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요 보이지 않게 어려운 거 보고 우리가 떡 다 책임지겠습니다. 떡과 물 먹으면 살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또 그것도 신기합니다. 한국에 또 내가 23년 성주 활동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딱 조회를 하니까 여러분 요새 김부장 떨었는데 김부장 보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요. 조회 불가 딱 뜨잖아요. 저도 비싸게 해요. 없음 나요. 없음. 아무것도 없음 나오는 거예요. 딱 두드리는데 왜 없겠습니까? 제가요 컴퓨터 시대가 아니고 컴퓨터 전에 소련으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내 조회가 하나도 없는 거야.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단 한 가지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 등록만 한 게 딱 있는 거예요. 보험 등록만 있고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예. 당신 일할 수 없다는 거야.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한국에 보험공단에 일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면 일하고 퇴직하고 이런 게 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일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했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사초징을 설명해 줘가지고요, 보험 그것 때문에 겨우 일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근데 그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 미리 보냈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도들이 미리 한국에 일하러 왔습니다. 제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알아가지고 찾아왔어요. 신기하게. 전화도 안 했는데. 까마귀도 기가 노를 일입니다. 까마귀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자고. 그분들이 지금 3층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살아있습니다. 아마 그때 생각하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부자였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조회도 없으니까, 예, 간첩인 줄 알아요, 간첩인 줄 알아. 뭐 두드리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도요, 우즈베 공항에서 줄 서는데 밤새 줄 서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얼마나 빨리 합니까? 그 당시에 다 적었어요. 얼마나 공항에서 오래 걸리겠어요. 그 시대 들어와가지고 좋은 시대 나오니까 그래 돼버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까마귀, 이 사건은요, 내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초자연적으로,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우상숭배자들의 떡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세 번째로, 미리한 사람들.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떡을 구웠어. 성령 세례로 말씀을 줬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음성을 붙잡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의 그 가뭄, 기근,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7월 18부터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하나 워터데이 7월 25일 교회 마당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다 참석해 주시고요. 또 주하나 성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회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까마귀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이제 까마귀가 이제 알아듣겠죠. 까마귀 같은 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요, 계속 기도할 때 자꾸 바꿔집니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중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도 겪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생각하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 축복해 주셔요. 예, 여러분 얻어 참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조한하게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워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